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좀 마지막 단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보면 6장에 이제 갑자기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오죠. 사실 쭉 읽어나갈 때 맥락을 잡기가 힘들어요. 과부 얘기도 했다가 장로 얘기를 했다가 또 이렇게 종들이랑 상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맥락을 잡기 어려워요. 근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종들에게 니네 상전 말 잘 들어라 정도가 아니라 좀 믿음의 근본을 좀 보는 문제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종의 입장이 되면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주인은 돈도 많지만 난 돈도 없고 비교가 되죠. 그리고 주인의 성품을 보기 전에 비교되는 게 먼저 많고 혹시나 억화심정이나 여러 가지 선입견이 있다라면 그 선입견을 뚫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것은 네가 종이라 그래서 상전에 공경할 부분을 공경 못하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돈, 지위, 상대적 격차, 선입견. 선입견은 본능적으로 와요. 진짜 본능적으로 와요. 내 입장, 그러니까 내 입장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러움 내지는 불만이 있었으면 난 항상 을이고 당신은 갑이잖아. 이게 있어서 공경도 공경으로 보지 못하고 고깝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볼 수 있어를 묻는 겁니다. 종들아 상전을 공경하라 하는 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너무 잘 움직여줘가지고 릴스나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가 됐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댓글창을 열어놨다가도 확 닫을 때 너무 심한 악플이 달릴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하진 않았지만 제가 되게 가슴이 째지게 받은 말 중에 하나가 뭔가 되게 어려움과 평안에 대해서 비교하는 말씀을 제가 딱 하는 거였는데 거기 댓글 하나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다신 분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딱 이렇게 달린 거예요. 판교 목사가 뭔 어려움을 알겠는가 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대장동 안 밝힌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그분만의 행간과 상처가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런데 판교라는 도시 그리고 신도시에 속한다라는 것 그리고 너는 신도시에서 편하게 목회하고 있지라는 선입견을 극복하지를 못한 억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과 저 사이에는 분명히 그런 말을 하는 거 이 사람도 성도이거나 목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였는데 목사와 목사가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지 못하고 판교라는 걸림돌이 진의를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종 되었고 그가 주인 되었고 격차가 있다 그래서 서로 못 볼 거를 못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원리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냐? 사실은 세상의 여건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느냐를 묻는 말이 무릇 멍에 아래 있지만 멍에가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고 상전이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공경할 거를 공경할 수 있는가 묻는 거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뒤가 이게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림이라. 왜 갑자기 이게 나오나? 종이 상전 공경 못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해서 세상의 조건으로 싸운다라면 그거는 정말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와 다름없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조건이 더 세니까 이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이게 종에게 한 말이지만 이걸 들으면서 상전도 그러니까 잘하란 말이야 하면서 속으로는 근데 내가 공경받을 만한가? 이거 반성하게 되거든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에 대해서 청교도들의 해석을 읽으면은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멘트 나오기 전에 어른으로서 그걸 먼저 적어요. 근데 당신은 공경받을 만한 부모입니까?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 진리 한 줄을 통해서 모두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영혼 대 영혼으로, 그러니까 믿음 대 믿음으로 볼 수 있는가, 다른 거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 이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2절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건 또 왜 나오냐 하면, 아니 믿음대로 잘 봤으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종이네 상전이네 안 하고 서로 형제라고 여겼네, 잘했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오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종이고 상전이에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아닙니까? 오늘 좀 주인이 일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직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주인이 오늘은 좀 쉬게 내가 하겠네가 아니라, 이게 이 오만방자함으로 자기의 역할까지 안 한다? 이건 또 아닌 겁니다. 이게 되게 믿음이라는 게 어렵죠. 믿음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긴 것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 제가 예전 사역제에서 제가 있는 교회 건물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행정 담당이어가지고 그 평가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불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막에는 그냥 판정관님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판정관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건물 낱낱이 보고 이렇게 등급 같은 거를 매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용도 이런 거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이게 1층부터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지 않고 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교회 다니시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그러니까 권사님이랑 행정 담당하시는 권사님이랑 같이 다니는데, 마지막에 이제 등급을 최종 막 매기려고 막 메모를 하는데 잘 받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등급을 잘 받아야 좀 오차가 없는 거였는데, 권사님이 딱 이 말씀하셨어요. 판정관님도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믿으니까 잘해줘. 믿음은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당신도 교회 다니죠.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더 정당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하는 것에 이 믿음이 누가 되지 않게 더 정확히 하시고, 당신이 곤란하지 않도록 우리 지적사항 받아들이겠고,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정직하게 당신의 권위를 인정해서 맞이할 테니 하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같은 믿는 사람끼리 좀 잘해줘요. 이거 너무 또 쇼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믿음의 연대라는 게 되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끼리 정직하고 투명하고 주변에 빛이 돼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이득만 도모한다라면 이건 거예요. 주인이야? 형제 아니야? 자기 이득을 위해서 믿음을 오용하는, 믿음은 사랑의 원료는 되어도 이익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정말 너희는 하나님의 원리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전체 문맥이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뉘앙스였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에 정확히 지배받으면서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인가? 그러니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잘 배워야 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겠구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래서 존경받는다예요. 야, 장로는 존경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잘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장로가 보여주고 있더냐? 그것을 보여주는 장로냐? 그래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문맥이 과부에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오묘할 수 있어. 왜 이렇게 확 뛰지? 뭔가 맥락이 없죠. 카테고리가 이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과부에서 갑자기 장로, 그랬다가 종과 상전 이렇게 가는데, 논리는 하나예요. 과부를 볼 때 그 당시 멸시받는 민족이었고, 과부가 됐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가 가진 돈, 지위, 상대적 격차, 선입견, 내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 볼 수 있어? 그냥 너의 자매로, 도움이 필요한 도울 사람으로, 믿음 안의 자매로 여길 수 있어? 과부를 도와라.
정말 믿음의 원리로만 움직여? 그러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준다라면 배나 존경해, 이건 거죠. 요는 누가 누구고 누가 과부고 이걸 누가 종이고 상전이고가 아니고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꼭 읽을 때 실패하는 게 뭐냐면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에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11조를 강조한다기보다는 구약시대 때 11조를 바치면 누구에게 몫이 됐습니까? 그 11조가 레위인에게 몫이 됐죠. 그러니까 11조를 내면 자체 생산 능력이 없고 예배와 제사를 위해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면 뭐가 바르게 돌아가요? 성전이 바르게 돌아가요. 성전이 바르게 돌아가면 뭐가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예배를 살려야 해요. 예배를 살려라. 11조 좀 많이 바쳐가 아니고 예배를 살려라. 너희 안에 지금 예배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잘하고 있니? 똑같은 맥락에서 장로 좀 존경해. 나 높잖아. 이거 아니고 그 장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도록 좀 지지해주고 있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존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꼼짝 못할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을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혜택이 모두에게 가는지를 보는 거, 이거예요.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못 믿겠으면 지금 신명기 1장부터 읽겠습니다. 안 해도 되죠? 나와요.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명기를 읽으면 애쓰는 동물 하나, 피조물 하나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만 시키지 말고 일하다가 배고프면 망 씌우지 말고 좀 주워 먹게 해라. 쉬어가게 하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얼마나 마땅하느냐 하면서 애쓰는 잘 가르치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직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그 삭슬 줘라는데 사례 얘기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취약해요. 그런데 그 돈을 쓴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삭슬 줄 만큼 진리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묻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 삭슬 받는 사람은 너희에게 정확하게 자기 사견이나 자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를 묻는 거죠. 여러분, 계속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원리와 지배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장로가 귀한 거예요. 문맥에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거 오용하죠. 어디 날 고소해. 이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시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건 구약 때부터 두세 증인의 법칙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목소리 큰 사람에게 좌우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목소리가 크면 저 사람 나가라 그래. 안 돼. 내가 아는데 안 돼. 그래서 사장님, 저 사람 안 지내. 이렇게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에게 좌우되지 마라. 분명한 공정성과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두세 사람의 공통된 증언이 있는 그 정도의 객관성과 투명성, 누군가의 사견,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정직한 두세 사람의 의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고, 그게 아니라면 움직일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원리로 근데 그것이 명백하면 반드시 자격을 물어라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참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 현 세태의 교회들을 보면.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서도 엉뚱한데 강조를 해요. 엉뚱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막 이렇게 주제가 널뛰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주제로 여러 예를 들은구나가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6장 20절에도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되죠. 누구는 아유, 그 뭐 모든 사람 앞에서 아유,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미묘한데요. 누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딱 당했어. 망신은 아니고 공정한 재판이었는데 공개적으로 딱 죄가 드러났어. 이거 그냥 잠잠하게 하지 그렇게까지 하냐 라는 마음에 들면은 나랑 조금이라도 친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면은 잘 됐다.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내 관계로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동정심이 들거나 안 들거나,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니네 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옳으냐를 보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정보다 옳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도 진짜 정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도록 해야지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진짜다. 이거 있는 거고, 이 말씀에 묻어있는 행간이 많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그게 세력가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묻는 겁니다. 우리는 세력가면 감히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가 권고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좀 어떤 일로. 지금 말하지 마시고 큰일 나요 우리 진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연기 너무 많이 하네요. 여러분 저녁 드라마 못 보시니까 이걸로 만족하세요? 근데 다 그렇게 되잖아요. 세력가라도 아닌 건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물을 수 있는 곳이냐? 그 이제 두렵게 하라는데 두 가지 뜻이 다 있어. 벌 받는 게 먼저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신중한 걸 묻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죄가 지적받는 것을 보면서 벌 받는 게 두렵냐, 죄 짓는 게 두렵냐? 죄 짓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벌 받는 게 두려워서 인도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 이 누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음을 받을 때 나라고 안 그러겠나? 이것. 난 아니라서 다행이야가 아니라 그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은가? 나라고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 그러니 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오늘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선입견, 뭘 가졌네 안 가졌네, 조건, 정,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가 나오는 맥락이 그 맥락이고, 요거를 쉽게 바꾸면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 정말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나?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내 선입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보여서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벌써 아까 참 슬픈 얘기지만 그 예가 있으니까 들어드리지만, 판교 목사 그러면 목사라는 동지애가 나오기보다 판교가 먼저 들어오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저도 상대적 격차가 있어요. 저도 뉴욕 목사 그러면 부러워요. 네가 뉴욕에 있으니까 한국 사정 몰라서 그렇지, 저도 흘겨봐요. 저도 다 상대적이에요.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원리가, 뉴욕 목사님도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유튜브 두 번째로 많이 보는 나라가 미국인데, 뉴욕 목사님도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원리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하다고 막 안수해서 직분자 세워도 안 되고, 네가 친하다고 막 안수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급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이 해석이 이게 간섭 그러면 저것 좀 어떻게 할까 이건데, 여기서 간섭은요 그 죄에 함께 했단 얘기예요. 사이간섭, 사이에 들어가서 같이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으면요 저것도 해볼만 한데라고 유혹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 영혼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안 채우면 딴 게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으면 죄의 원리가 걔 맞는 것처럼 보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죄를 동조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서 너를 정결하게 하라, 이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디모데야, 그러니까 네가 사역자로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 이거는 정말 영적 아버지로서 걱정이기도 하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니네 교회에선 가르쳐주고 있지 않니? 그러니 그 사명감 가지고 네 몸도 잘 돌봐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포도주가 좀 이렇게 치료제로도 쓰였어요. 특히 이 소화제 내지는 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너무 물만 마시지 말고. 디모데가 되게 엄격했나 봐요. 되게 엄격해서 금주를 선언했던 것 같은데, 디모데야, 그 약으로 쓰려면 써도 되니까 건강을 잘 챙겨라. 단지 건강 걱정 관리가 아니고, 그래서 네가 지금 니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장로로 있지 않니?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도 여러 일이 많다. 바로 심판되는 것도 있지만 더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일어나 싶을 때 나중에 드러나는 심판이 있어요. 바로 드러나는 선행이 있지만 이게 했는데 티가 안 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감추일 수 없을 만큼 빛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있어 다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인 겁니다. 멋지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너무 소중한 원리이고, 우리가 다른 건 아니라 이 원리대로 정말 취급을 받고 이 원리대로 판단을 하고 이 원리대로 사랑을 하며 그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 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돌보는 영혼 중에 누군가에겐 더디게 나타나는 선행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해줄 게 아무것도 없고 어쩌지 하는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맺을 거니까 정말로 니네가 잘 원리대로 감싸다오. 그렇죠? 그렇게 되어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요. 내가 이만큼 자격이 있습니다를 막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의 원리대로 있어서 장로든 과부든 종이든 상전이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그러하기에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에만 휩쓸리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함께 찬양합니다.